어제 찬양팀 연습을 하고 돌아가는 길에 카톡을 보니까 목사님이 이 제목이나 말씀을 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만두를 보신다고 하길래 몇 개 적어놓은 게 있었는데 생각이 안 나길래 딱 떠오르는 말씀이 이거였는데 너무 말씀 세죠? 네. 그래서 조금 너무 이렇게 쓴 말씀을 이렇게 드렸나 했는데 이 시간 한번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이 시간을 허락해 주시며 감사합니다. 주님, 제가 또 하나님을 통해서 경험하고 보고 들은 것을 시간 아버지 증거하게 하나오니 성령님 또 하나님과 반대되는 모든 것들을 또 잊혀지게 하시고 더욱더 하나님과 아버지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모든 아버지 또 말들은 그 심령이 심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시간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참그 시간이 목사님께서 시간을 얼마나 줘야 되냐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허락한 시간에 제가 하겠다. 그러니까 30분 안에 끝내라고 하셔가지고 이게 저도 이런 거를 안 해봤기 때문에 시간이 오버되면 어떡하지? 뭐 이런 걱정이 되게 앞섰더라고요. 그래서 쭉쭉 좀 적어 나가면서 좀 염려가 됐는데 혹시 이렇게 제가 어쨌든 사람이 하는 거라서 부족한 부분 이해해 주시고 한번 또 나눠보도록 원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 기쁨의 교회에 와서 이렇게 좀 마이크를 잡고 있는 것 자체가 좀 신기하긴 해요. 이게 내가 왜 지금 여기 서 있지? 어떻게 여기 오게 됐지? 여기 오게 된 스토리도 너무 좀 다양하긴 한데 그래서 처음 마음은 지금 반주자가 없으니까 반주자가 오기까지만 여기 섬겨야 되겠다 이런 마음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있다가 또 우연 가운데 청년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만나게 됐고 좀 얘기를 나누게 됐어요. 얘기를 나누고 얘기를 나누다 문득 든 생각이 우리 아이들이 지금 학생들이 되면 우리 아이들이 커서 청년들이 되면 내가 우리 아이들한테 좀 무슨 말을 해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래서 좀 그런 부분에서 뭐 도움이 될지 안 될지는 또 하나님 하시겠지만 제가 그런 마음으로 좀 이렇게 저희 옛날 과거의 어떤 경험들 그리고 지금 또 가지고 있는 고민들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믿지 않는 가정에서 또 태어났고 저희 아버지가 또 막내시고 그 위로 이제 형제들이 2명 더 있어요. 그래서 이제 형제들이 있고 저 위로는 사촌 형들만 있어요. 다 남자인데 제가 제일 막내인 거죠. 그런 가정에서 태어났고 그래서 저 혼자 제가 그 고등학교 1학년 때 교회를 처음 나가게 했는데 참 다행인 것은 교회 제사를 맨날 드리고 했거든요. 근데 제일 막내라서 신경을 안 쓰더라고요. 전혀 터치도 안 하고 저희 부모님도 그런 거에 사실 부모님은 아버지가 어릴 때는 이렇게 형제들하고 같이 일을 할 때는 좀 이렇게 경제적으로 좀 괜찮았어요. 근데 아버지가 혼자서 사업을 하시면서부터 되게 가세가 기울고 만지시는 일들마다 좀 다 좀 안 되시는 그런 상황에서 아버지가 거의 집에 안 계셨거든요. 그러면서 어머니가 집에 이제 있으셨다가 이제 아버지 혼자는 안 되겠다 싶어서 일을 하시기 시작하신 거죠. 그렇게 하면서 거의 가정 안에서는 부모님과 대화가 없었어요. 그리고 내가 앞길에 뭘 어떻게 해라 이런 것도 없었고 제가 성적이 잘 나오든 안 나오든 터치를 안 했어요. 진짜 전혀 터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그런가 보다 해서 그냥 이렇게 지내왔죠. 그런 어린 시절. 그래서 저는 어린 시절 이제 10대 때를 돌아보면 딱 남는 게 사실 게임이에요. 게임. 제가 그 초등학교 5학년 때인가 처음에 그런 게임이 되게 활성화가 되고 되면서 제가 엄청 쫄라가지고 그 컴퓨터를 샀어요. 그래서 집에서 게임을 엄청 했는데 그래서 지금은 요즘 애들 게임을 잘 하나요? 해요? 네, 잘 많이 해요. 게임 많이 해요. 우리 학생. 게임을 얼마나 좋아했냐면은 취미가 그러니까
그게 그거였습니다. 너무 좋았던 게 한 달에 한 번씩 나오는 그 게임 잡지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사서 정독해가지고 난 이 게임을 언젠가 꼭 하고 말 거야. 막 이런 거를 막 가슴에 품고 계속 게임을 하고 하다 보니까 눈이 엄청 나빠져. 시력이 엄청 나빠. 지금은 제가 수술을 해가지고 안경을 끼고 있는데 원래 학생 때는 이제 안경을 꼈었거든요. 게임에 빠져 있다가 고등학교 때 친구가 이런 제안을 합니다. 그 떡볶이 먹으러 갈래? 좋다. 그래서 교회에 이제 첫 발을 내딛었죠. 그 교회가 약간 지금 기쁨의 교회처럼 지하교회였어요. 지하교회였고 비가 오면은 옆에 그 수로가 있는데 거기가 넘쳤어요. 그래서 퍼내야 돼. 그런 교회인데 그런 교회인데 이상하게 제가 딱 그 첫 장면이 너무 좀 인상 깊었던 게 지하로 이렇게 쭉 내려가는데 조명도 되게 어두웠어요. 밝지도 않고 뭐 LED 이런 것도 아니고 옛날 조명이기 때문에 딱 들어섰는데 너무 화난 거예요. 왜냐면 저는 이게 게임에만 빠져 있다가 탁 갔는데 뭔가 온통 되게 하얗고 그 처음 들려지는 그 찬양 있잖아요. 세상 내가 이때까지 살면서 들어보지 못했다. 부모님은 사랑한다 이런 얘기를 사실 저는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거든요. 근데 그 희대의 명곡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듣자마자 와 야 이거 뭘까? 이렇게 이런 느낌이 되게 강하게 들었죠. 그래서 되게 그런 찬양이 되게 좋았고 그냥 앉아서 그냥 있는 게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쯤 되면서 약간 그 게임이 좀 시들해지면 저희가 이제 그 스타크래프트나 뭐 대하고 이런 시대라서 엄청 게임을 많이 했긴 하거든요. 근데 조금 시간이 지나면서 교회를 가고 조금 그 시들해지면서 그때부터 교회를 하여튼 계속 많이 나갔어요. 무조건. 근데 그 와중에 그런 건 있죠. 그러니까 되게 어릴 때 돌아보면은 제 성격도 사실 부모님과의 어떤 교류도 없고 이런 뭐랄까 이 친구와의 어떤 관계나 부모님과의 관계를 생각해 보면은 되게 성격도 좀 이상했던 것 같아요. 네. 왜 이상했냐면 교회를 일부러 안 가는 거죠. 갔다가 왜냐하면 그 학생부 청년부의 중심이 되는 어떤 누나가 연락이 오는 거야. 왜 안 오냐? 관심을 받고 싶은 거예요.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럼 열심히 가다가 또 안 가요. 연락이 와요. 약간 이런 마음. 그 다음에 뭐 학교, 그 다음에 제 친구, 전도한 그 친구랑 같이 다녔는데 제가 막 대화를 어떻게 나눠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있는 게 그 친구를 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걸 하면 재밌어 하겠지? 뭐 이런 거. 그냥 되게 좀 성격도 이상하고 뭔가 좀 이상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네, 그런데 그렇게 우여곡 뭐 이런저런 일들 가운데 이제 청년이 됐죠. 청년이 돼서 그 수련회를 이제 가잖아요. 그 흰돌산 기도원이라고 혹시 아시나요? 네. 유석준 목사님 흰돌산 기도원을 갔는데 거기는 또 정말 또 새로운 충격이었어요. 새로운 충격. 왜냐하면 사람들이 뭐 손을 들고 한 2-3시간 손을 내리잖아. 진짜 뭐 하는데 그리고 저녁 집회를 7시에 시작하면은 집회가 좀 늦게 끝나면은 무상이 좀 필요해서 늦게 끝나면 새벽 1시, 2시까지. 그리고 인원이 한 5,000명이라 치면 학생 뭐 청년들 다 가는데 5,000명 치면은 한 10,000명 정도가 와서 앉을 자리가 없으니까 막 계단에서 다 앉고 이렇게 쪼그려서 앉는데 그게 이상하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때가. 그렇게 또 이렇게 흰돌산 계속 이런 곳이 있구나 하다가 한 몇 번 제가 갔어요. 흰돌산 기도 갔는데 23살 때였나? 22살인가 3살 정확한 기억은 안 나는데 그때 좀 한 가지 체험을 하게 됩니다. 사실 뭐 가보신 분은 알겠지만 그 목사님이 똑같은 말을 하세요. 거의 멘트가 변함이 없으시고 계속 같은 말을 하세요. 그리고 똑같은 내용으로 하세요. 근데 은혜가 있어요. 그런데 그 학생이나 청년 때 가면 특히 회개를 엄청 시키시거든요. 그러면은 뭐를 시키면은 뭐 음란에 대해서 술, 담배, 음란 뭐 이런 것들 쭉쭉쭉 뭐 학생 청년 때 뭐 이렇게 눈이 가는 것들 이런 것들 모든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해결시키세요. 근데 그 22살
몇 번 이렇게 가다가 그 22살, 3살 때 마지막 전혀 집회였죠. 그러니까 그 전혀 집회 때 똑같이 내용을 듣고 하는데 뭔가 좀 영적 기류가 뭔가 좀 다르게 했어요. 뭔가 다르다. 오늘 뭔가 좀 이상하다. 이런 느낌이 들었는데 딱 기도를 하다가 눈하고 기도를 하다가 하나님 이거 제가 뭐 예를 들어 담배에 대해서 뭐 해결시켜 담배 피우는 것을 해결시키는데 눈을 감고 막 기도를 하면은 장면이 하나가 탁 떠올라요. 장면이 하나가 탁 떠올라서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도너츠를 만들고 싶어서 옥상에 올라가서 도너츠를 만드는 장면이 탁 떠올랐어요. 근데 이게 그냥 상상이 아니라 이게 뭔가 이렇게 필름처럼 탁 떠오르는 거죠. 놀래가지고 뭐지 하면서 아니 죄송해요 잘못했어요 이렇게 하니까 그 장면이 싹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그 다음에 뭐 술에 대해서 막 하고 술은 맨 마지막인데 뭐 음란에 대해서 하면은 막 야한 거 본 거 막 이런 거 떠올라서 하나님 뭐지 하면은 없어지는 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술에 대해서 또 이렇게 해결을 시키시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그 아버지가 막 물이다 하면서 먹였던 거. 제가 그 장면에 딱 먹었는데 막 술이 막 그게 딱 떠올라서 이게 뭐지 하면서 했는데 그 다음 장면이 조금 되게 충격적이었던 게 저희가 어머니가 이제 가게를 하셨거든요. 거기서 제가 일을 많이 도와줬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뭐 음식을 나누고 서빙을 하는 것들 그런 걸 도와주셨었는데 아니 그 술에 대해서 이렇게 제가 회개를 하기 원합니다라고 했는데 딱 한 장면이 떠오르면서 저 멀리서 제가 보이는 거예요. 그 가게에 저 멀리서 제 3자 입장으로 딱 봐지는 거죠. 제가 서 있는 뒷모습이 딱 보이는 거죠. 그래서 뭐지 하면서 하나님 이게 어떤 장면이냐 하니까 이게 180도죠. 180도를 이렇게 쫙 부르면서 제 얼굴이 딱 보이는데 이제 이게 서빙을 제가 술을 갖다 주는 그 장면을 딱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싹 웃고 있는데 그게 제 모습이긴 한데 되게 악마 같은 웃음으로 되게 소름 끼치는 그 장면을 보는데 너무 이거는 이게 죄인가 싶은 마음. 처음에는 되게 깜짝 놀래고 근데 어쨌든 이게 그 당시에는 뭐 계속 회개하고 하니까 아니 용서해 주세요 잘못했어 이렇게 하면은 그 장면이 싹싹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넘어가면서 그 집회가 어쨌든 마쳤어요. 마치고 나서 이런 뭔가 되게 영적 체험이 처음이기도 하니까 되게 놀랍기도 하고 뭐지? 뭐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 다음날 딱 일어나서 이제 좀 쉬고 있었어요. 너무 힘드니까 기도도 엄청 많이 시키고 누워서 쉬고 있었는데 누워서 딱 하늘을 봤는데 그 하늘에 이제 구름을 보고 그다음에 딱 나무를 봤는데 그 소나무에 막 갈라져 있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소나무를 보는데 갑자기 눈물이 확 나는 거예요. 왜냐면 하나님이 만드셨네 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런 장면만 봐도 되게 뭔가 심령이 달라졌다는 게 좀 느껴졌어요. 그냥 스스로. 그래서 집에 가서도 막 정확한 기간은 기억 안 나는데 일정 동안 기간 동안은 제가 막 화장실에서 변을 볼 때도 성령이 계시죠. 그러면 막 혼자서 꺼내갖고 눈물 흘리고 기도하고 이런 생활을 꽤 했던 것 같아요. 하면서 그럼 그 어린 마음에 어떤 좀 생각이 들었어요. 그 마음에 제 심령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아까 좀 지성격 이상하다는 것처럼 나는 이제 끝났다. 하나님이 만나주셨으니까 내 인생이 끝났구나. 뭔가 이제 하나님이 다 알아서 뭔가 길을 다 열어주시고 나는 이제 뭐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약간 이런 마음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때부터 이제 교회에 살았어요. 교회에 그 이제 성경을 냈었는데 그 방 하나를 해가지고 제가 교회 이제 사찰 청년처럼 있으면서 이제 모든 일들을 다 하기 시작했죠. 욕심을 내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뭐 주일학교 학생회, 청년회, 뭐 찬양팀, 성가대 모든 일을 다 했어요. 그다음에 새벽 찬양 운행, 사실 주방공사도 빼고 하여튼 뭐 그런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하면서 좀 꽤 오랜 시간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20대 때는 그 어떤 그 한 번의 영적 체험이 있고 쭉 이제 교회
청년으로 이렇게 있었죠. 있으면서 이게 제가 한 가지 당부드릴 거는 교회 청년들이 뭐 조금만 잘한다고 하면은 너무 칭찬해주면 안 돼요. 왜냐하면 저는 제가 찬양을 엄청 잘하는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조금 하는데 권사님하고 집사님이 너무 해주고, 그러니까 사실은 그걸로 인해서 제가 어릴 때 부모님과의 어떤 관계에 좀 상처나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이 치유되게 됐어요. 목사님, 사모님, 그다음에 권사님, 집사님들이 너무 사랑으로 이렇게 해주시니까 거기서 엄청 많이 회복되고 많이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그와 동시에 마음에 교만이 이제 있는 거죠. 그래서 나는 이 길로 가야 되겠다 해서 엄청 또 열심히 준비해서 실용음악과에 열심히 준비했어요. 그래서 갔어요. 가서 가 있는 동안에 사실 그게 또 기독교 학부였기 때문에 거의 뭐 이제 그 또래 같이 다니는 친구들이 뭐 전도사를 하거나 이게 사역자를 한 거죠. 저도 교회에서 뭐 직분은 없었을 뿐이지 그렇게 20대를 계속 그렇게 지냈어요. 지내서 오다가 20대 후반쯤에 뭐 이제 일이 터졌다. 네, 좀 문제가 생겼어요. 이렇게 달려오다가 딱 어느 순간에 들으니까 내가 지금까지 뭘 한 거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게 왜 들었을까? 그 생각이 왜 들었을까? 그 시기가 어땠냐면은 저희 아버지가 뭘 하는 것마다 좀 다 이제 사업에서 손을 대는 것마다 다 사업을 치시고, 어머니가 이제 가장이 되셔가지고 그 경제활동을 다 하셔가지고 어떻게든 끌고 가셨었는데, 그 20대 그 후반에 어머니가 이제 혈액암 그걸로 인해서 이제 스탑이 온 가정이. 그러면서 사실 이제 수익이 빵이 됐고, 저도 일을 안 하고 있었고, 형도 일을 안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일을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되면서 그와 동시에 내가 지금까지 막 이렇게 막 열심히 했는데 그 20대 후반에 여러 가지 상황이 겹치면서 내가 지금까지 교회에서 뭘 한 걸까? 라는 생각이 탁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지금 돌이켜 생각해 봤을 때는 이거는 좀 나중에 이제 다시 종합적으로 얘기를 한 번 더 드릴게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들었고, 이제 20대 후반에 어머니도 암이셨고, 그 전에 사실 아버지도 그 담배를 많이 피셨기 때문에 폐암이셨어요. 두 분 다 암이 걸리셨고, 네. 그래서 이런 일을 시작하게 됐죠. 어쨌든 일을 시작하게 되었고, 딱 일을 시작했는데 어때요? 그러니까 지금 세상이 딱 나왔어요. 20대 때는 교회에서 뭐 했는데 사실 어떤 세상적 스펙을 보면은 사실 아무것도 없죠. 살 수 있는 게 별로 없더라고요, 사실. 그래서 그냥 작은 기업에 어떤 작은 기업에 가서 그냥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일을 하기 시작했고, 좀 스토리가 너무 길지 않죠? 네.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네요. 네. 일을 하기 시작했고, 조금 있다가 사람이 참 간사한 게, 어머니가 되게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 되게 힘드셨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항암 치료 받으면서 또 회복이 되셨어요. 그러니까 일을 하면서 저는 조금 이제 교회와 멀어진 상태죠. 그런데 그 일을 하면서 그 직장 안에 있는 동료들, 반장님, 뭐 동료, 형들, 뭐 이사님 해가지고 사람들이 너무 좋은 거예요. 착하고 너무 좋고. 그래서 매일매일 일 끝나고 따로 모여서 막 시간을 가졌어요. 그리고 남자들끼리인데 너무 사람들이 너무 좋더라고요. 너무 잘해주고. 그러니까 전 이제 현장 사람들인데 저는 또 사무실 인원이었고, 그래서 계속 이 현장에 놀러 갔어요. 계속 놀러 가서 뭐 하고 이랬는데, 그것만큼 이 세상 사람들 만났는데 이게 너무 교회 안에서만 이렇게 있다가 또 세상에 나가는데 사람들이 너무 좋은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상황이 있었는데 그 회사에 사람들이 다 나오게 됐어요. 그러면서 그 반장님하고 형님 한 분하고 이사님하고 저하고 이렇게 해서 대전으로 이제 다른 팀하고 합류해서 어떤 프로젝트를 하기 위해서 대전으로 올라오게 되는 상황이 생긴 거죠. 대전으로.
대전으로 딱 올라왔을 때 근데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이제 올라오기 한 2달 정도의 시간이 있어서 저희는 막 있는 돈을 다 썼어요. 쓰면서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놀다가 이제 일을 새로 시작하기 전에 열심히 또 놀고 일을 시작하자 했는데 있는 돈을 다 타겟하고 올라갔어요. 대전으로. 근데 딱 그 같이 하기로 했던 이사님이 좀 뒤통수를 탁 치면서 깨져버린 거예요. 그 팀이. 그래서 형님들은 어쨌든 가정이 있으니까 또 내려가시고 저는 교회하고 가정에 일한다고 딱 올라왔는데 그냥 내려가는데 너무 쪽팔리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제가 부모님한테도 뭔가 손 벌린 적도 사실 없었었고 그런 뭔가 말을 하기가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대전에 남아 있었어요. 혼자서. 수중에 한 몇십만 원 있었는데 그래서 월세만 내고 있는 고시원? 네, 고시원을 가서 지내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게 약간 그때 주변에서 터치하는 사람도 없고 고비가 다 풀리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세상 사람들도 너무 좋잖아요. 그때 이제 그런 뭐 경험도 있었지만 술 마시는 그런 분위기도 너무 좋고 사실 저희 아버지 형도 그렇고 엄청 술 잘 마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분위기가 너무 좋았어요. 이렇게 같이 놀고. 그러니까 대전에 올라가서 돈도 없는데 사람들을 모아서 막 가평에 펜션에 놀러 가고 친구한테 돈을 빌려서 막 그런 식으로 놀았어요. 열심히 놀고 너무 재밌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또 느껴보지 못한 그런 뭔가 있는 거죠. 되게 많이 놀고. 근데 되게 특이하게 한 3달을 그렇게 진탕 놀았는데 어떤 원인이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딱 아침에 일어났는데 내가 이러다 죽겠다 라는 생각이 그냥 문득 들었어요. 문득. 그래서 그날로 그냥 그 삶을 그냥 정리하고 다시 교회를 찾기 시작했고 교회에서 뭐 사실 대전에 아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혼자 이렇게 찾으면서 이렇게 한 몇 군데 이렇게 다는데 딱 저녁 집회를 갔는데 되게 또 그 교회가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에 또 출석해서 열심히 한 1년 정도 다녔죠. 예배에 참석하고 하니까. 근데 갑자기 청년이 한 명 나타나서 엄청 열심히 하면 어떤 생각이 드냐. 약간 의심하기 시작해요. 신천지 아니냐. 이런 의심 받으면서 나도 열심히 했죠. 그래서 대전에서 이렇게 그렇게 지내고 또 은혜 가운데 있으니까 또 사실 자매들도 이제 약간 그때가 한 30살 정도 된 거죠. 그래서 사는 됐는데 거기서 이제 자매를 한 명 만나게 됩니다. 자매를 한 명 만났고 그 자매를 대전에서 좀 만나다가 제가 이제 일을 소개받아서 울산에 이제 다시 오게 돼요. 그러면서 장거리 연애를 한 4, 5년 그 자매랑 했었거든요. 장거리 연애를 하고 사실 결혼까지도 서로 생각을 했었고 그게 진지하게 만남을 계속 가졌었어요. 그런데 그런 또 세부적인 스토리까지 얘기가 너무 기니까 그 자매하고 결국은 또 헤어지게 됐어요. 여러 가지 사건으로. 그러면서 그 자매한테 제가 했던 얘기들이 좀 있었거든요. 나는 지금 이제 자매랑 4, 5년 만나서 이제 나이가 34살이 되잖아요. 이제 너랑 결혼을 못하게 되면은 내가 진짜 성교를 하거든. 사역자가 되겠다. 이런 말을 그냥 농담처럼 했었어요. 농담처럼 해가지고 했는데 딱 헤어졌죠. 헤어졌는데 약간 이게 뭐지? 약간 정신 못 차리고 있었는데 그 아내 형님 분이 이제 집회 한번 가봐라 해서 갔는데 거기가 이제 인터코 집회였었어요. 그 처음 집회 때 아마 장세대 성전이 말씀을 해주시고 한데 너무 또 거기는 또 새로운 충격이었어요. 너무 충격이었어요. 왜냐면 찬양팀도 너무 충격이에요. 와, 어떻게 저렇게 목적이 엄청 뚜렷하고 어떻게 저렇게 믿음의 확실한 선포를 저렇게 할 수 있지? 내가 하던 뭔가 내가 알던 찬양팀이 아니다. 이 찬양팀이 너무 멋지고 말씀도 너무 뚜렷하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충격이긴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충격을 받고 나름대로 막 이제 결단을 하면서 한번 선교를 나가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하던 일을 그만두게 됐고 이제 단기 선교를 요르단으로 2주를 나가야 됩니다. 2주를 나가야 되는데 거기서도 사실 되게 진지하게 저는 좀 생각을 했었어요. 이제
왜냐면 출발하기 전에 어머니한테 연락해가지고 제가 혹시나 못 돌아올 수도 있다. 그 통장 비밀번호를 다 알려야 돼. 저는 진짜 엄청 진지했거든요. 그리고 가서 뭔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혹시 있을까? 뭐 그 비즈니스 이런 걸로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 해서 가서도 선교사님한테 혹시 뭐 여기서 좀 할 수 있는 일이 있나요? 이런 걸 물어보면서 제 나름대로 엄청 진지하게 갔어요. 갔는데 뭐 알고 계시는 분들 알고 계시겠지만 이제 그 팀으로 나가면서 이제 이렇게 배치를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그 비행기 같은 팀으로 나갔는데 옆자리에 앉은 그 자매가 지금 결혼한 자매인 거죠. 그래서 오고 가는 그 길이 중동이기 때문에 엄청 길었거든요. 그러니까 얘기를 엄청 많이 나눴어요. 이 자매가. 지금 그 생각해보면 이 자매의 어떤 점 때문에 사실 결혼했냐면 지금 되게 많이 안 맞는 거 진짜 많고 하거든요. 진짜 많이 다툰 적도 많고. 왜냐면 이게 계속 평행선을 달리고 이게 합의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떤 부분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한테 없는 부분, 이 자매가 엄청 강직한 거예요. 절대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어떤 하나님 기준이나 하나님 말씀이다 하면은 진짜 우리 칼이 들어와도 노하겠다. 나는 하나님 편에 서겠다. 이렇게 할 만한 그런 강직함을 제가 봤던 거죠. 사역 기간 동안에. 그래서 어쨌든 이 자매랑 이제 결혼을 하게 됐고 이렇게 쭉쭉쭉 이제 온 거죠. 네. 이렇게 왔고 제가 이게 스토리를 쭉 얘기하면서 나중에 뭐 결론적으로 이렇게 얘기하겠지만 그렇게 이제 와서 제가 자매랑 한 6개월 교제를 하고 바로 결혼했어요. 성교 갔다 와서. 그리고 나서 바로 첫째가 생기고 지금까지 이제 셋째가 생기면서 육아로 풀로 달려온 거죠. 그럼 제 어떤 스토리는 대충 얘기한 것 같아요. 제 삶의 어떤 스토리는. 그래서 달려왔고 그 가운데 좀 뭐 여러 가지 일도 있었는데 딱 이제 한 가지만 좀 얘기하고 또 마무리하면 될 것 같아요. 죄송해요. 이게 뭐 저도 그냥 중구난방으로 정리해와서 아기가 이제 자매랑 결혼을 하고 전 사실 울산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제 결혼하고 올라왔어요. 그리고 사실은 둘이 선교에 헌신을 하고자 어떤 훈련도 같이 받고 그래서 사실 나가려고 했었었죠. 자매랑 같이 선교를 그렇게 약속을 하고 올라왔는데 막 이런 상황 가운데 결국 뭐 훈련도 받다가 뭐 선교사님도 만나고 했는데 결국 출산을 한 것도 있고 아내의 어떤 되게 연약한 체력적으로나 육신적으로 되게 연약한 부분도 있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상황이 있다 보니까 선교를 못 나가게 됐어요. 그렇게 되면서 이제 첫째 출산하고 제가 이제 일을 한 거죠. 일을 그 전에 조금 해왔지만 일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 20대 때도 제 스펙을 보시면 알겠지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되게 아무것도 없는데 그 30대 돼서 뭔가를 딱 시작하려고 하니까 더 아무것도 없는 거죠. 진짜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일할 때 자격증은 없는데 조금 그 지게차 운전했던 그걸로 그 농심에 가보면 이렇게 박스 나르고 이렇게 했던 거를 거기 들어가게 돼서 일을 했어요. 일을 하면서 사실은 이제 아기가 나오고 하다 보니까 그 월급 해봤자 사실은 되게 적거든요. 그러니까 토요일까지 나가서 막 하면은 한 250 토요일까지 풀로 이렇게 근무했을 때 한 250 받았는데 그게 일이 쉽잖아요. 계속 서 있어야 되고 허리 제가 주사를 한 3번 맞았더라고요. 그거 하면서. 그래서 되게 그런 경험 가운데 이거 죄송한 부탁이지만 제가 이 월급 외에 한 100만 원만 좀 더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하게 되면서 문득 그때 당시에 딱 한참 떠오르던 내용 중에 그 카톡이 아니라 핸드폰 앱 중에 그 당근 아시죠? 당근? 그걸로 보다가 좀 이상한 걸 발견했어요. 이거 똑같은 물건인데 가격이 되게 차이가 많이 나는 거죠. 가격들이. 그래서 그거를 보다 보니까 이거 내가 좀 싸게 사서
할 수 있겠는데?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걸 하게 됐어요. 그런 우연한 계기에. 근데 그게 하다 보니까 되게 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9시 출근해서 6시 퇴근하고, 그 다음에 퇴근하고 나서 그 부업을 했는데 그게 한 200만 원 정도 벌려지더라고요. 그래서 얘를 한번 주업으로 해봐야 되겠다 해서 주업으로 한 1년, 거의 2년 가까이 했죠, 얘를. 근데 이걸 하면서 이 시간들이 계속 남는 거예요. 왜냐면 이게 딱, 이것도 하다 보니까 딱 써야 될 시간들, 잘 되는 시간이 있고 또 안 되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뭘 했냐면은, 그때 당시에 이게 참 제가 뭐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해서 한 건 아니고, 우연한 시기에 그 독서 모임 그런 걸 가게 되었고, 거기서 사람들 되게 많이 만났어요. 그래서 되게 자의반 타의반으로 독서 모임 가면 일주일에 2번씩 책 읽어야 되고, 그런 사람들을 만나서 또 얘기를 되게 많이 나눴어요. 그렇게 하면서 그때 좀 내부적으로 엄청 많이 바뀌게 된 그런 지금까지 살아왔던 방식들을 좀 많이 바꾸게 된 계기였던 것 같아요. 그거를 하면서 이미 되게 많은 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만났어요. 근데 너무 열심히 사는 거예요. 그것 또한 저는 좀 되게 충격이긴 했거든요. 이 사람 그냥 조금 설렁설렁해도 될 것 같은데 너무 열심히 사는 거예요. 비교도 제 삶이랑 비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조금 제가 좀 생각도 많이 바뀌고 이렇게 일들을 그렇게 해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부업들을 해가면서 이제 남은 시간들을 또 뭔가를 해야 되겠다 하면서 이제 인터넷 사업 관련 일을 또 찾기 시작했고, 그거를 하면서 이게 또 되게 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같이 이렇게 클래스로 배운 사람들이 되게 많았었거든요. 이 인터넷으로 물건을 판매하고 하는 것들. 근데 제가 처음에 어떤 말을 들었냐면, 내가 이거를 절대 끝까지 포기하지 않아야 되겠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끝까지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런 일이 있어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사실 이제 아이도 있고 하는데 사실 버리는 뭐 되게 애매하면은 되게 좀 쫄리잖아요. 이 표현이. 그러니까 되게 힘들잖아요. 네. 부담되고 어떻게 먹여 살리지 이런 생각도 있었고. 그래서 한 2달을 했는데 2달 할 동안에 매출이 진짜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되게 한 2달 해서 500만 원 나왔나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도 거의 비슷했어요. 했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근데 그때 드는 생각이, 처음 먹었던 그 마음을 놓지 않고 내가 어떻게든 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좀 잘한다는 사람들 어떻게든 만나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계속 연락처가 없으니까 어떻게든 막 쪽지를 보내고 해서 결국 막 만났어요, 사람들이. 그래서 지금 그 사업을 되게 또 잘 하는 길 열어주셔가지고 잘 하고 있죠. 네, 잘 하고 있고, 이거 플러스 해가지고 뭐 다른 사업들도 되게 또 한 사람을 붙여주셔가지고 지금 같이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 사람을 통해서도 또 여러 프로젝트를 또 진행하고 있어요. 네, 진행하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은 물질적으로는 가장 풍족한, 물질 너무 풍족하고 부족함 없고, 사업적으로도 너무 봤을 때 잘 되고 있어요. 문제 없이. 그래서 너무 감사하죠. 되게 감사하고 한데 이 마음에 불안함이 있어요. 사업이 망하면 어떡하지? 이런 게 아니라, 내가 사업을 진행하고, 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은, 해가는 동시에 여러 가지 공부를 많이 했는데, 제가 금융 공부도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주식, 채권, 부동산 이런 것도 되게 공부를 많이 하면서 했는데, 이런 것들을 막 하다 보니까 이제 보이는 거예요. 약간 돈도 눈에 보이고, 내가 어떻게 하면은 이걸 벌 수 있을지, 그리고 이거를 이만큼 노력하면은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지금도 들고 있어요. 그러면서 딱 드는 생각은,
내가 그 목표하던 그 금액이 있어. 딱 처음 일을 시작하고 목표하던 그 금액, 이 한 달성을 하고 나서 한 3개월 좀 되고 나니까 되게 허무한 거야. 네, 진짜 되게 허무했어. 이거 딱 했는데 처음에 너무 좋았죠. 되게 목표하던 것도 달성하고 내가 그 금액도 뭐 돈도 사실 벌게 되니까 너무 좋아하고 감사했는데 한 3개월 그게 유지되고 나니까 되게 허무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내가 이걸 하기 위해서 뭔가 이렇게 열심히 했나? 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그리고 지금 또 일을 하는데 내가 엄청나게 그렇게 몰두하고 뭔가 빠져서 할 때는 몰랐는데 지금 약간 좀 떨어져서 봤을 때 이렇게 일을 하고 돈을 벌고 하는 것들이 되게 기쁘지 않더라고요. 저는 지금 상황. 그래서 이게 무슨 마음일까?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 간증을 준비하면서 들었던 생각은 딱 그거였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다는 그 증거를 어디서 찾으시는지, 네,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증거. 저는 앞전에 제 그 삶의 스토리를 얘기하면서 내가 그렇게 세상에 빠져서 놀다가 어느 한순간에 내가 이러면 안 되겠구나, 내가 이러다 죽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가 있었고, 지금 또 되게 나름대로 잘 하고 있고 문제없이 잘 하고 있지만 내 안에 이런 불안한 마음, 뭔가 채워지지 않는 것들이 있어요. 이게 뭘까라고 생각해 봤을 때 저는 이런 것 같아요. 진짜 길을 잘못 든 아이에게 매를 들잖아요, 하나님이. 저도 아이를 이제 키우면서 잘못하면 매를 드는 것처럼 내가 잘못된 길로 가면은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고 계시다는 게 아닐까 라는 생각이 일단 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뭐 학생들도 있고 청년들도 있는데 그 10대, 20대 때 가장 소중히 지금 생각하는 것들이 있죠. 뭐 친구와의 관계든 저처럼 뭐 게임이든 그게 없으면 뭔가 지금 죽을 것 같아. 근데 되게 뭐 꼰대처럼 들릴 수 있겠지만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그 10대, 20대 때 되게 중요했던 것들이 지금 와서 보면 되게 별로 중요한 건 없어요, 사실. 대부분은 없어지거나, 그 관계 또한 똑같은데, 없어지거나 엄청 중요하진 않아요, 대부분은.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좀 드리고 싶었던 말씀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제 삶을 이런 식으로 인도해 오셨고, 어떤 순간에는 또 돌이켜 주셨고, 여전히 부족하고 지금 내 고민들, 내 삶의 고민들이 있어요. 그럴 때마다 제가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게 뭘까? 그게 뭘까라고 생각해 봤을 때 딱 그건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원칙이 있나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 삶의 원칙이 있으신가? 저는 없었더라고요. 제가 20대 때 교회 일을 엄청 열심히 하고 나름대로 진짜 그 삶을 헌신해서 나아갔지만 내 중심에는 말씀이 없었어요. 그냥 내가 좋아서 한 게 되게 컸었고, 물론 그 안에서 되게 은혜도 있었고 열심도 있었고 되게 또 뭐 형을 전도하고 여러 가지 일들이 되게 많았었지만 내 중심에는 말씀이 없었구나. 내가 진짜 해야 되고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하지 말아야 되는 원칙이 없었구나. 그럼 지금 똑같은 건데 내가 지금 걸어가는 이 길 가운데 그런 원칙이 있을까? 한번 저는 그래서 이제 고민을 하는 거죠. 학생들, 우리 청년들, 만약에 지금 제 아이가 이렇게 컸다면은 그 말씀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그 말씀 위에 우리가
세워줘야 돼요. 우리가 그렇게 빨가벗겨져서 그 말씀 위에 우리가 해야 될 것,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분명히 그 기준을 세우고 가지 않으면 분명히 어느 순간에 그 흔들림 가운데 넘어지게 될 거고, 넘어져서 일어나면 다행인데 만약에 계속 넘어지게 되면은 그게 상당히 여러분들에게는 보전될 거고. 그래서 저는 이걸 준비하면서 딱 드리고 싶었던 말은 그거였던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말씀 앞에 진짜 한 번이라도 진지하게 부딪혀 본 적이 있으신지, 하나님 말씀 앞에 이 그냥 강단에서 듣고 그냥 뭐 유튜브로 듣고 이런 거 말고 진짜 말씀 앞에 여러분이 깨져 본 적이 있으신지.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이 없다면 반드시 흔들리게 돼 있고 넘어지게 돼 있고, 근데 그 흔들림 가운데 우리를 일어설 수 있게 하는 것은 결국 또 말씀이에요. 말씀이에요. 그거를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기억해서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 삶을 걸어갈 때 그 부딪히는 순간이 오거든요. 그래서 원하기는 지금 당장 오늘부터 이 말씀 위에 그런 기준을 세우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서 좋겠는데 그게 쉽지는 않아요, 사실. 그럼 혹시 삶을 걸어가다가 그런 부딪히는 순간이 왔을 때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그 말씀 위에 서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제가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달라고. 이 말씀 위에 제가 이 기준을 두고 걸어가길 원한다고. 저는 어제 좀 빨리 자야 되는데 아내랑 뭐 저 이런저런 얘기를 또 갑자기 나누게 됐어요. 집에 가서. 그래서 내가 지금 이걸 준비하면서 사실은 제 스스로 제일 은혜를 받은, 여러분 지금 되게 어떤지 모르겠지만 신령이 되게 내가 그래 맞아 나한테 하는 말이 맞다.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이렇게 기준을 가지고 원칙을 가지고 서가야 되겠다 라는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말씀을 한번 좀 맺기를 원하는데 그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위에서 나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어떠한 것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 마음을 지키는 방법은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 그 말씀 위에 우리를 두고 보는 것밖에 없어요. 사실 그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우리의 어떤 경험, 그냥 세상의 말은 뭐 일시적인 것뿐이죠. 그게 기준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우리의 삶을 또 걸어나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좀 늦었는데 한번 찬양 같이 드리고 짧게 기도하고 한번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